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루에 무려 3,000명이나 되더라는 거예요. 3,00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500명, 600명, 700명이라도 뒤로 넘어질 정도로 놀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바이러스, 생명의 복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 앞에 생명을 거는 사람들이 3,000명,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실 3,000명이 세례받는다면 놀라운 건데 그 과거 자체는 인원들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000명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고 이들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또 교제와 기도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한 해에 약 1,700명 정도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 부대원 7,000여 명 중에서 1,700명 사실 그것도 엄청난 이슈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3,000명이라는 세례를 받았다는 것 자체는 누구도 사실은 믿어지지 않는 그런 일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요. 저보다 성질도 급하고 모르긴 해도 저보다 말도 한 100배나 더 빠를 것 같은 행동은요. 저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날렵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비교하냐면 제가 신방을 갖다 신방 해야 될 집 4층인데 제가 5층까지 뛰어 올라가는 그런 적들도 여러 번 있었거든요. 급한 마음이 쉬 올라가는데 한 층을 더 올라간 적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만큼 저도 급했는데 베드로는 더 급했던 것 같습니다. 또 혹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말하지만 어부였기 때문에 무식쟁이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사실 최고의 지성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으면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도 남았겠습니까? 그 세례 받은 사람만 3,000명이지 세례 안 받은 사람까지 포함한다면 어찌 보면 10,000명, 20,000명, 30,000명, 50,000명 더해갔을 줄로 생각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났겠냐는 거죠. 어디서? 또한 사도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마음의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보통 기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그 당시에 베드로의 복음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요. 놀라운 은혜고 특별한 은혜고 놀라운 기적이고 특별한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2장 37절에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 꼬예요. 이런 물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어나게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목격자고 부활의 증인 되시는 정말 그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런 베드로였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이렇게 성령 충만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은혜의 이유는 예수님을 직접 부활을 목격한 것도 중요했지만 그가 다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 또한 하루 3번의 기도 말씀의 정통함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루 3번을 기도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던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충분히 사도로서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성도들은요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에 찔린 자체가 성령이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마음이 찔리는 사람들의 옛 모습이 사실 어땠습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막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요 사실은 예수님을 한결같이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보다도 훨씬 더 흉악하고 또 좀 더 속되게 표현하면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순간에 마음이 찔렸고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그런 탄식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요 참으로 놀라운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을 던지고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침을 뱉으면서 뺨을 때렸던 사람들이 성령이 아니면 어찌 그들이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아주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들의 마음의 찔림은 성령의 음성, 성령의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속에 마음에 정말 그 창을 두드릴 때에 그들이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경험하는 것은요 여전히 양심이 살아있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는 영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요 소망이 발견되는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찌 살아갑니까? 사실은 양심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렇게 훈계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고 그렇게 교훈해도 양심이 닫혀있는 사람들,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오픈되지 않기 때문에 들려지지 않거든요. 근데 성령이 사인을 줘도 양심이 화이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데 이들은 지금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성령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오늘 우리도 양심의 소리를 듣고 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속삭이는 그 성령의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아왔지만 또 앞으로 잘 살아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다시 한번 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요. 그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누가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물론 이 발견했다는 것은요 내가 그냥 알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저지른 죄를 왜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대역 죄인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은혜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비슷한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을 제가 나름대로 찾아보는데 그것이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내가 말라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최고의 선지자고 최고의 제사장이에요. 그것도 지금 뭐하고 있냐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엄격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지성전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명을 걸고 지금 예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려드리고 있는 그 순간인데 거기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에 그는 어찌 보면 그는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괜찮지 않다면 그 성전에서 이미 죽어서 끌려 나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뭐가 모자라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이런 고백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은요 특별한 은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 같고 사람들을 볼 때는 나는 완전한 사람 같지만 또 하나님께서 볼 때도 제사 드릴 만큼 인정해주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누구를 잘 알아요? 내가 나를 가장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나 같은 죄인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뵙겠는가 했는데 하나님 눈앞에 나타나 계시거든요. 그러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 그 신약적으로 고백하는 걸 보니까 우리가 어찌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하는 자가요,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결코 물리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물리치거나 우리가 하나님과 등져서 사는 게 문제지,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죽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의 죄를 오히려 더 정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다윗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시잖아요. 다윗을 살인자고 가는 자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다윗조차도 하나님 내가 진짜 죄인이네요 하면서 금식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때에 다윗을 의로운 자라고 이렇게 칭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영적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이사야가 그런 고백하는 순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스랍이 부젓가락으로, 불의 젓가락이죠, 부젓가락 가지고 빈 숯을 가지고 그 내 입이 부정한 백성이라는 그 입술에다가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이 이사야 6장 7절 이런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 입술이 문제입니다, 또 때로는 내 심령이 문제입니다 할 때 하나님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입술을 정결케 해주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일어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고백이 시작되는 순간에 우리는요 새 삶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자주 실망하고 자주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좌절과 절망이 소망이 되는 이유는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봅니다. 제가 원고에 없는 여담입니다만은 제가 굴에서 세례받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세례받게 해주시다니요 하면서 펑펑 울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어떤 일? 두 가지.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기 시작하셨고, 또 다른 하나는요 내 육체 썩어가는 육체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각혈을 흘리던 결핵 환자였던 저를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치유해주신 두 가지 영적 은혜를 갖다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고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되 또한 하나님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세례의 감격 속에 있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 당시 논산 제2훈련소 교회는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거든요. 머리를 빡빡 깎은 그런 훈련병들이 나란히 수백 명이 앉아가지고 세례를 받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예요. 어찌 보면 점 하나 같은 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거기서 기억해 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게 뭔데 세례받게 하십니까? 이런 고백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저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이렇게 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는요 내 생각을 포기하는 시간이었어요. 내가 살아온 경험을 포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살아갈 것도 내 실력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영적 은혜 고백의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의 이러한 고백을 듣고 싶어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했던 성도들이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했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수님의 발자취, 예수님의 삶을 따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도 급하게 한 가정을 신방하고 왔습니다. 예배가 드리고 싶어도 예배할 수 없는 성도가 있어가지고 가서 간절히 안수하고 기도해드리고 왔습니다. 우리 오지 못하는 우리 호강숙 권사님이셨어요. 그 노인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지. 지난주도 예배 끝나고 가서 제가 또 신방하고, 주중에도 제가 신방하고 했는데 기력이 회복되지 않아가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큰 걸음 옮기는 것은요, 전적인 주의 은혜고 주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고 이 고백을 할 때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라. 방향을 바꿔라. 너 가던 길을 터내라. 돌아와라. 예. 성도들의 변화는요, 복음을 들으면 회개에 앞서고 회개의 기도가 앞서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다시 회개하기 시작할 때에 이제는 내가 살던 걸음을 멈추겠습니다. 내가 살던 길을 멈추겠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감동이 되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은혜가 안 돼 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자신의 새 삶을 살고 완전히 작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 게 뭐냐면요, 같은 복음을 듣지만, 같은 설교를 듣지만 영 딴 곳에 거하는 자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의 감동도 감각도 감정도 없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시대도 그랬습니다. 죄를 떡 먹듯이 하고요,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면 오히려 길을 막고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사도시대도 여전히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 그런 사도도 아닙니다.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사도보다 더 사도처럼 쓰임받을 때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예수를 죽였어, 너희가 이젠 돌이켜라 할 때에 사람들이 다 귀를 막아버렸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에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요, 오늘 복음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요, 정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와서 잠을 자더라도 은혜예요. 정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향해서 돌 던지지 않잖아요. 주님을 향해서 다시 십자가 위에 달려야 된다고 소리치지 않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스데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요, 변화가 아니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죄에 대해 무감각하고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은요,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설교를 들어야 될 때에 설교를 하지 못하고 멱살 잡고 끌어내리는 어떤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최소한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참으로 악한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악한 부부가 있습니까? 그것은요, 아합과 이세벨 부부예요. 이 이세벨 부부는요, 최고의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사야보다도 어찌 보면 더 월등한 선지자를 만납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이런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이들의 완악하고 강팍함은요, 날마다 더하더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적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으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인생은요, 저주로 맞춰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 갖다가 신약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이더라는 거예요. 완악해서, 강팍해서 엘리야의 설교를 듣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 죽이기 위해서 안달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도 여전히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합처럼, 어떤 사람은 이세벨처럼 여전히 쓰임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길에 들어선 사람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돌이키기 바라고 죄를 끊어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초대할 때에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있고 양심에 호소할 때에 양심의 소리를 듣는 귀가 열려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찬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미 그런 사람들은요, 나도 여전히 하나님 나를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내가 주 안에 살기 원합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때의 또 다른 물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매님이 불러주신 찬양처럼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는 이 고백이,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이 형제다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고백의 연장선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마음문이 혹 어떤 한 사람만이라도 여전히 닫혀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찔림이 있기 원하고 그 마음이 열림이 있기 원하고 제 설교가 부족하고 제 열심이 부족하더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라도
그 심령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연약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연약하여서 사람들 슬쩍 피해가지고 밥 안 먹은 척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베드로의 연약함 주셔 다 커버해 주시고 든든 자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찔림과 성령의 새 삶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 원해요. 제일 큰 복이 뭡니까? 말씀이 들려주고 말씀이 보여주고 말씀이 읽혀지는 은혜일 거죠. 우리 삶 속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십자가의 복음은요, 마음의 찔림을 갖는 것이 극히 정상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들은요, 우리가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이 성도들은요, 말씀을 찾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영적인 모양새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그 안에서 책망을 찾아내고 말씀을 볼 때 그 안에서 영혼이 깨어나는 회복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볼 때에 우리 영혼의 감격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고 죄를 돌이키는 것이 최고의 선물을 받는 통로가 되는데, 그러면 내가 죄를 돌이키고 죄를 깨닫고 죄 가운데 살지 않겠어도 고백할 때에 오늘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우리가 읽은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가 죄사함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놀라운 영적 은혜가 되어가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의 회복은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또한 세례를 받고 난 이후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매일 돌이키는 회개 운동이 우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돌이킴은요, 완전한 그리스도 안의 돌이킴이고, 또 다른 매일매일 에브리데이 회개 운동은요, 내 삶을 매일마다 정결케 하는 그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가 매일매일 드린 제사들이 있었거든요. 소제와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렸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새롭게 하는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매일 성전에 올라갈 때에 그들은요, 목욕을 하고 올라가고 성전 다다르기 전에는요, 다시 그들이 발을 씻습니다. 왜? 혹시 내가 모르는 중에 부정한 것들을 밟았을까봐, 혹시 내가 모르는 중에 평토장이 된 무덤들, 저거의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 무덤들을 내가 밟고 지나가지 않았을까 해가지고요, 성전에 마지막으로 올라가기 전에는요, 그들이 흐르는 물에다가 발을 씻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신약으로는 회개였던 것이죠. 첫 번째 세례는 우리가 완전한 거듭난 본 어게인의 체험이라면, 두 번째 회개는요, 우리가 매일 내 삶을 갖다 정결케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첫 번째 회개인 세례가 있었습니까? 그럼 이제는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이 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본 어게인 세례 받은 이후에 나타나는 은혜는요, 여러분이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이미 성령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베드로가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줬잖아요. 뭐를 잘해서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뭐를 열심히 해서 성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를 받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은요, 여러분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그것을 느끼는 강도, 하늘 은혜가 그것을 누리는 강도가 다를 뿐일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